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기를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들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때에는 몇 가지 그들이 근본적으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 다음에 그들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 영적인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기존에도 권위자에게 무릎 꿇고 섬기는 법을 알고 있었고 기존에도 그 신에게 무릎 꿇고 그 신에게 경배하고 섬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의 그 권세자를 섬기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본래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바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단순히 그 지명하는 어떤 고유 명사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그 개념적으로 명제화할 수 있는 그 의미가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귀로 듣게 하고 그와 대화하면서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떨기나무에서 타는 것처럼 보였지만 타지 않고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하셔서 그와 더불어 함께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오.
또 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으셨던 능력의 하나님이셨고 창조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미 알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고 하나님은 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도 그 하나님은 저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하셔야 될 그 일들을 맡기셨고 그 다음에 그 일들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까? 13절부터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가 지금 저들 앞에 설 때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래요. 근데 저들은 지금 애굽에서 400년이 흘러가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인식은 애굽 땅에 있는 수많은 신들이 많잖아요. 애굽은 유일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다양한 곤충도 아니면 강도 아니면 어떤 동물들도 다양한 신들을 그들이 섬깁니다. 그 신들 안에 자기의 인격을 담고 그 다음에 신성시하고 그들을 통해서 섬기면서 저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게 범신론 개념이에요. 신들을 섬겨요. 그 신들을 그들이 다양하게 신들을 만들어 놓고 또 규정하고 섬길 때는요, 그 신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뱀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또 나일강과 같은 그 나일강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 사람들은 풍요롭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또 태양을 그 어떤 것들도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고 그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그들은 섬깁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딱 규정하고 섬길 때마다 나름대로 그 신들의 특징이 있죠. 어떤 신은 전쟁의 신, 어떤 신은 건강의 신, 어떤 신은 재물의 신, 어떤 신은 또 농경의 신, 뭐 다양한 그 신의 이름들과 그 신들을 섬길 때는 신들마다 규정되어져 있는 특징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규정되어져 있는 그 특징 속에서 저들이 섬길 때 바로 그것을 기대하고 원하면서 그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면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여러 종류의 신들처럼 그럼 그 하나님이란 신은 이름이 뭐야? 다시 말해서 어떤 하나님이야? 힘이 있는 하나님이야? 재물이 있는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농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묻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신의 특징을 묻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들은 물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신관 속에서. 그러면 나는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규정하고 하나님을 저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근본적으로 그동안 저들이 섬기던 이방신, 우상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참신, 참 창조주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저들에게 인식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지존하신 분,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그 뜻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저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들은 그동안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신에 대한 개념 속에서 크게 두 가지가 저들 속에서는 경험되어진 것이 있어요. 애굽 왕은 신과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파로라고 말하는 그 태양의 아들과 같은 그 신은, 그 왕은, 세상의 그 권세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앞에 순종이 아니라 복종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왕 앞에서 떨었습니다. 세상 권세를 눈치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그동안의 그 권세 앞에서 그들이 놓여 있는, 또 섬기고 복종하는 체질이었습니다. 저들이 만든 신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그 신을 만들면 그 신은 내가 만든 거예요. 나의 이미지와 나의 인격을 또 다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형상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신이 원하는 것이고,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신이 주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의 힘은 어느 만큼 힘이 셉니까? 내가 센 만큼 그 신도 세요. 내가 부자인 만큼 그 신도 부자예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만큼 신도 그 신의 영광과 권위가 드러나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이 나를 섬기는 만큼, 백성이 많고 나라가 큰 만큼 왕의 힘도 더 커져요. 스스로 있지 못합니다. 왕이 있으려면 왕을 섬기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신이 있으려면 신을 섬기는 그 신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만들거나 누가 섬김으로써 그 영광이 영광되어지거나 그렇게 존재하는, 저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신의 특징은 다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인격적인 교제가 없습니다. 외아들인 혼자 노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죠. 장난감 하나 주면 그 여러 장난감을 가지고 장난감 안에 자기가 모든 것을 1인 다역을 합니다. 로봇을 가지고 그 로봇가 막 말을 하고요. 그 말과 또 내가 또 말을 하고 막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잘 놀아요. 신들이 그런 것입니다. 만들어 놓고 신은 이럴 거야, 이렇게 우리를 화낼 거야, 그러면 화낼 거야 자기가 생각하고, 또 자기가 두려워하고 또 그렇게 섬깁니다. 이만큼 하면 또 그 신은 기뻐할 거야, 그럼 또 그렇게 기뻐한다 생각하고 또 자기도 기뻐합니다. 신과 인격적인 교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주게 하는 그 한마디가 지존자이셨어요. 스스로 계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저들에게 알게 원하셨습니다. 스스로 계신 자예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분이세요. 살아계시다라는 분들은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분이시랍니다. 죽은 자와 아니면 그 생명이 없는 자와 내가 할 때는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보다 힘센 사람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발밑에서 내 부하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요. 내가 원하면 내 품에 품었다가 내가 싫으면 버려도 돼요. 그래도 나는 부담이 없어요. 왜요? 그거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데 싫어 하면은 부담이 생겨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힘이 세면 나는 더 어려워요.
우리 자녀들이 철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번번이 그냥 내하고, 그 어렸을 때는 자기 의사 표현도 잘 못하고 힘도 없고 어리니까 엄마 아빠 그냥 하라 그러면 네 하거나 그냥 막 혼나면 그냥 했는데, 얘가 사춘기가 지나고 어느 정도 좀 크니까요, 엄마 싫어, 그만 말해 하고 막 반응하기 시작해요. 이젠 자기에게서도 자아의식이 생겼고 자기 인격을 표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부모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다음부터는 당황스러워요. 예. 그 아이가 내게 있어서 인격적이라 하면요, 그다음부터는 이 함부로 내가 의논한 대로 얌마 해 아래 못하는 거예요. 해줄래? 도와주면 어떻겠니? 너 생각은 어떠니? 내가 이렇게 하면 얘는 어떻게 할까? 왜요? 그 애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날의 우상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격이 있으시고 그 인격을 가지고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인격 가진 분이 나와 아들같이 내 밑에 있거나 내가 친구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만만한 나와 동일한 인격이 아니라 스스로 계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격이세요. 그래서 왕과 같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살아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왕의 권위를, 세상 권세와는 다른 참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의 권위를 이해해야 됐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계신 분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우린 그분 안에서 교제하는 법을, 그 다음에 경외하는 법을, 그걸 우리 표현으로 하면 눈치 보는 법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됐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면 세상 왕 섬기듯이 막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두려움에 권위 있는 분이시지만 그는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할 거룩한 분이시지 세상의 왕처럼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분도 아니셨거든요. 이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섬김과 새로운 권위와 새로운 예배의 비밀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모세는 왕의 위치에서, 모세는 제사장의 위치에서 그것을 맛보았던 자였지만, 아예 이제 백성들은 완전히 그 발바닥 밑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체질화됐던 백성들인데, 어떻게 저들을 본래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그 백성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고 그들을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까요? 400년 동안 체질화된 것을 그 하루아침에 기적 한번 딱 보여준다고 해서 저들이 확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젠 장기적인 플레인을 두고 그들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시작의 첫 번째 시작이 뭐냐? 나는 저들이 섬기는 그런 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본질과 존재 자체가 다르다. 그 다르다는 뜻 자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해 주래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 어떤 그 신이라는 존재가 지금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너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원하시는 대로 스스로 계획하신 그 뜻을 따라 그 당신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래요. 그 다음에 말씀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자기들의 시조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반응해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시작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너희를 다시 그 처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끄시겠다라는 것을 말해주래요. 또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몰랐어요. 마음속에 나름대로 하나님이란 이름은 알지 몰랐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참 하나님의 그 인식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신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그들은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미 너희의 모든 것을 알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기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안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데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던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택해서 이 땅에 오게 할 때는 너가 그곳에서 지난날 섬기던 이방신들,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그 이방신을 섬기던 그러한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를 불렀던 것처럼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예배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다시 시작되어질 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셨다. 마치 누구에게처럼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그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면서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였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동일하게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주신다면 우리가 다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들도 그 땅에서 다시 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명분이 되어서
바로 애굽 왕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실 때 저들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지. 속에서는 그것이 자기네들의 땅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민족이 해방되어지는 것이지만 또 드러난 그 명분으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이제는 애굽의 신이 아니라 본래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예배의 장소로 우리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흘길쯤 간다고 말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완전히 떠나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도록 하죠. 그런데 이것은 절대 안 해준대요. 안 할 것이 분명하대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대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애굽 백성과 애굽 왕도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지만 마치 자기가 세상의 모든 주권과 권위와 능력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애굽 왕은 더더욱 몰라요. 권세의 최고의 정점은 바로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권세의 최고 정점은 그 위에 만왕의 왕 되신,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이 그것이 참 주권이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애굽 왕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양쪽 다 알아야 돼요. 애굽 왕이 체험하고 경험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섬겨야 될 왕이 어떠한 분인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놓아주지도 않을 거고 그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너희들도 너희가 애굽 땅을 떠났을 때 출애굽하였을 때 이 산에서 와서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도 너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경험되어짐까지는 여러 가지 이적과 능력이 드러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게 된다. 애굽 사람이 조건 없이 너희들에게 선물처럼 많은 것을 주게 될 것이래요. 전에는 그거 하나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많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빌어야 됐습니까? 대가 없이 무슨 재물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대가 없이 저들에게 막 애굽 사람에게 그런 것을 받게 하겠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이유가 있죠. 저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고 침묵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억울하게 당했던 것, 그들의 노동력이 착취당했던 것, 그들이 억압당하면서 다 빼앗겼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계수하시고 다 보상받게 하여 주신대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받게 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신다. 또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기 보면 이러네요.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 자기 이웃에 지금 애굽 사람이 있죠. 그런데 옆에만 있습니까?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한다. 그러면 그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웃 애굽 사람도 있어요. 자기 집에 거류하는 사람은 자기 밑에 노예는 아니겠죠?
그럼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며느리일 수도 있고, 예, 자기의 시누이일 수도 있고,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섞여 있는 모습을 봅니다. 네. 그들을 통해서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해서 나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다 섞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섞여서 나타난, 그래서 세상으로 볼 때는 힘 있는 자였고 멋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성이 전혀 없는, 그냥 그 몸이 그냥 껍데기만 돼 있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바로 네피림이었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실존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그 스스로 지킬 수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어요. 고센 땅으로 처음에는 요셉이 구별하여 그들만 살게 했는데, 그 안에서 지금 고센 땅을 기반으로 살고 있지만 그 땅에 그 이웃에 애굽 사람이 있고 그 집 안에 애굽 사람이 있어서 다 섞여서 살고 있는 저들의 지금 모습이에요. 그런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별된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저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의 모습도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은, 그래서 그것이 정비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작,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한다고 쳐요. 그럼 저들이 뭐라 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라고 말하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들은 지금 신이 누군데요? 재물이 신이고 자기의 권세가 신이고 내가 곧 신인데,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딨어? 어떤 하나님이신데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뜻을 전하는 것과 우리가 전도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뭘 알아야 됩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내가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하지만 죽은 예수를 만나는 것과 죽은 예수를 만나러 무덤으로 나가는 것처럼 교회를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산 예수,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그의 말씀 속에서 기뻐했던 그 갈릴리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인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할 줄 알아요? 어려워할 줄 알아요. 교제할 줄 알아요. 내 앞에 살아있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이 눈을 뜨고 있다고 하면요, 우리 옷 입는 것도 달라져요. 네. 그냥 카메라 앞에 있다고 하면 요만큼만 딱 있고 그 앞에서만 보여도 나를 못 보니까 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요, 누가 사람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하면 우리 옷 입는 것부터 싹 달라져요. 왜? 그 사람이 살아있거든요. 나에 대해서 반응하고 나를 다 보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는 것과 되게 달라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앞에서 살아있어서 나랑 대화하는 그 이웃집 사람을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덜 어려워요. 그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실제의 모습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 말하면 싫어하는 걸 알아서 말 조심하고 눈치 보면서 말하면서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아예 오늘 내가 하기 싫으면 안 가. 교회 안 가도 되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입어도 되고. 왜? 그 하나님 반응이 없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고,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드리고, 하고 싶은 대로 나는 내 모습들을 스스로가 신앙의 기준들을 규정을 해요. 그래도 말이 없어요. 사람들은 눈치 보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 어떻게 볼까, 어떻게 반응할까 때문에 긴장하면서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걸 회복하래요.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맞아? 너가 지금 가는 그 교회가 갈릴리가 맞아? 우리에게 반문하실 때 맞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무덤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다면 우리는 다를 거예요. 모세를 말하지 않고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널 사랑해, 너 교회 나와야 돼,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말할 때 나는 나와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나의 이야기와 말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삶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전도는 성경 내용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는 것부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식하게 할 때부터,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법부터 지금 계속해서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우리에게 있어서 옛 죽은 신앙들이 떨어져서 산 예수 가운데 산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우리의 영적인 출애굽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